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큐티와 함께하는 이 말씀 강해가 실시간으로 예배실에서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전에 녹음한 걸 가지고 편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주임제교회에서 주중에 이제 기도회를 더 많이 하기로 결정했어요. 대선을 위한 그 특별 기도회를 계기로 삼아서 이번부터는 화요일하고 수요일 또 금요일 이런 식으로 현장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찬양과 경배, 기도. 수요일이 좀 걸리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렇게 사전에 저하고 또 말씀 낭독해 주시는 노계현 전도사님이 함께 온라인으로 서로 접속해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고 전도사님은 성경을 읽고 해서 녹음을 하고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기초로 PPT 슬라이드 그 화면을 그림 파일로 사용해서 우리 이제 편집팀에서 이거 편집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수요일 날 저녁 때 아마 10시, 11시 그 정도 되겠죠? 우리가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그때쯤 돼서 올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효과가 다 있죠. 기도회들을 하고 또 말씀 강해도 또 연속적으로 들을 수 있고, 다만 여러분이 동영상을 좀 못 본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또 상황이 바뀌면은 또 이렇게 가끔씩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인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왕이면 장점에 더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큐티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중이 없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더 큰 은혜 부어주셨고 또 듣는 이들에게 더 큰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없지만은 서로 인사 나누고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사 나누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5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하게 특이한 것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제가 여기 원고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라고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시켰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아마 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무르익는 중에 일단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공간복음서를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의 기록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지금 14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역시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공간복음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지금도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15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마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이 나왔다라고 특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왜 마태는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알려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상황들, 정치 상황과 맞물린 바리새파의 그 내부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는 두 지역을 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갈릴리 중심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본래는 바리새파의 활동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활동 영역이 나눠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이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은요, 에돔 출신의 헤롯 왕가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헤롯 왕조가 BC 55년부터 AD 93년까지 이 기간, 거의 150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이 팔레스틴 지역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스모니안 왕조보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출신의 하스모니안 왕조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팔레스틴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 헤롯 왕조는요,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어로 표기한 게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했어요. 예,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표기를 하는데,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헤롯 가문의 그 족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그림에 이제 띄어지게 될 텐데, 족보를 보면은 헤롯 가문은 안티파테르 1세, 안티파스라고도 표현하죠. 안티파스 1세로부터 헤롯 가문이 시작됩니다. 안티파스 1세는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예요. 자,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자, 이두메가 또 뭘까요? 여러분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 화면에 에돔이라고 이렇게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요? 주홍색인가요? 에돔이라고 표시된, 지도에 에돔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있죠? 여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에돔입니다. 에돔은 원래 이제 구약시대 때는요, 에돔이 오른쪽에, 이 요단 계곡의 오른쪽 동편에만 이렇게 에돔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에돔의 그런 왕국의 영역이었는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면서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어느 시기에는 에돔이 이렇게 지금 네게부 쪽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에돔이라고 딱 표시된 땅의 영역에 그 서북부 쪽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조차도 에돔에 이때 당시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에돔이 이렇게 강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신학시대로 쭉 가면서 에돔이 나바테 왕국이라고, 여러분 나바테 왕국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요르단 쪽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암벽 사이로 뚫고 가서 거대한 문명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페트라가 바로 나바테 왕국, 나바테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이 나바테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게 바로 에돔 왕국입니다. 고대 에돔 왕국의 후예들입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에돔 왕국도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에돔의 후손 중에 일부가
바로 유대 땅 밑쪽으로 이미 이제 에돔이 이제 한동안은 이 네게브 쪽까지도 진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그대로 눌러 살아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드메라고 부릅니다. 이드메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그 이드메 출신이에요. 뿌리는 에돔 왕국인데, 에돔 왕국이 한동안 한때 그 네게브 지역까지 영향을 끼쳤고, 다시 나중에 축소되었지만은 그때 에돔 출신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와서 그대로 정착해서 남아서 생성된 후손을 가리켜서 이드메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헤롯 가문은 바로 그 이드메 출신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 안티파스 1세는 이드메의 장군이었고요. 헤롯 가문을 상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스 2세부터 그때부터 이제 헤롯 가문이 더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안티파스 2세는 그 로마랑 굉장히 친밀했어요. 로마 제국의 실력자들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BC 47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요. 또 오늘 이제 당사자인 헤롯 대왕은 같은 해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이에요.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같은 해인 BC 47년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BC 37년에는요, 이 헤롯이 유대와 갈릴리 전 지역을 아우르는 더 이상 총독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로마가 왕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헤롯 왕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팔레스틴 지역은 헤롯 가문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헤롯 대왕이 왜 죽었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2세 이후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헤롯 왕을 징치하셔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가 BC 4년입니다. 자,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됐냐? 자, 로마 제국은 한 사람에게, 그의 아들 한 사람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로마 제국은 이제 그 정치적인 그 고려를 한 겁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분리해서 각각의 아들들에게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주 개념입니다. 분봉왕으로 그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또 사마리아 그리고 좀 아까 소개했던 이드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할당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헤롯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할당받게 되고, 헤롯 아켈라오의 친형제입니다. 엄마가 같은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은 아시고요. 베레아는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 베레아 지역을 다스립니다. 발음 비슷한 베레아가 있죠? 베레아, 그 헬라의 베레아도 있는데 그 베레아가 아니라 여기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들은 배다른 동생인 헤롯 빌립은 갈릴리 동편, 지금의 골란 지역, 그리고 헤르몬산
북쪽의 이드레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헤롯 빌립이 가장 성공한 분봉왕이 되고요. 그 중에서 헤롯 아켈레오 같은 경우는 왕이 된 지 9년 만에 쫓겨나요. 워낙에 무능했어요. 그래서 제9년 만인 AD 6년에 로마로부터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들은요, 더 이상 헤롯 가문에게 맡겨지지 않고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들이 다스리는 로마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는 역사를 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대신해서 그들이 임명한 왕이 통치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서로 교대되는데, 하여간 다른 지역은 그대로 그냥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또 증손주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유대 지역은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들이 파송돼서 직접 통치하는 로마령의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오게 되죠. 자,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자 로마 정부의 직접 통치에 부담을 느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일부가 나는 더 이상 여기 로마 사는 지배 가운데 있지 않겠다 해서 아직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있지 않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이어서 바리새파가 활동하는 또 다른 한 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여기 나와 있죠. 지도에 보면은 그래서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한 데가 본래 이제 그 바리새파가 활동하는 중심지죠.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땅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를 거쳐가면서 저 파란색 테두리로 만든 원 지역, 갈릴리 지역에 바리새파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는 이 두 지역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서로 경쟁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각각의 독립된 그런 그룹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바리새파가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양분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마태복음 14장까지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오늘 제가 1절을 이야기하는데 이만큼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원고로 3페이지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생각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일부러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까지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루살렘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바리새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들을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비교적 정치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학문 중심이 아니라 권력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권력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에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율법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예루살렘 중심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력에도 굉장히 민감했어요.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단지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서 죽인 게 전부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 헤게모니가 작동을 했던 겁니다. 권력 싸움이 작동을 해서 그 권력 싸움의 한 측면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에 좀 이따 그것도 설명할 겁니다. 어긋나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정치적인 이유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자, 당시 예루살렘은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는 양대 유대교 종표가 이 종교와 사회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설명했듯이 유대교는 모두 4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열심당, 에세네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사렛파가 이제 추가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교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나사렛파라고 부르죠. 물론 이 나사렛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부르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 긍정적인 의미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유대교 종파 가운데서 유대 사회를 이렇게 양분해서, 두 권력이 양분해서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종파에 속한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 그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요, 대부분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소개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과연 누굴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지금 율법적인 것과 동시에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조사 임무를 띄고 온 사람들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정도 시간이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아주 크게 퍼져갈 때 그들은 정치적으로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율법을 소화하는 것이 자신들의 존립 이유로 생각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더욱더 위험한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을 갈릴리로 보내서 예수님의 활동을 감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자, 2번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를 얻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 준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그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굉장히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파 교육이 맨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논쟁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특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말한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개역 한글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토라, 모세 오경을 가리키죠. 이 토라가 현실 생활에 어떤 거는 바로 적용이 되는데 어떤 거는 약간 개념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상세하게 현실에 맞춰서 이것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상세한 행동 규범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하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쭉 하는데 어떤 것들은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시켜 주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 규범들은 이제 우리랑 좀 다른 것은 이제 율법을 적용한다는 그 면에서 약간 특화된 거죠.
이러한 행동교범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발전해 가는데, 최종적인 완성작이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는요, 무려 11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BC 300년부터 AD 800년까지 이르러 탈무드가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탈무드는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내용상으로 보면은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이 미시나, 제가 미시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시나와 또 미시나의 주석인 게마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문체면에서는 법 규정을 다루는 할라카가 규범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각종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주는 학가다, 또 학가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탈무드는 할라카와 학가다예요. 그리고 그 학가다, 이 두 개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책으로 읽혀지는 것은 학가다라고 보면 됩니다. 할라카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굳이 볼 필요도 없지만은 거의 접하지 않는 거고요. 다 학가다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탈무드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율법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편집자에 따라서 내용 차이가 존재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탈무드가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그중에서 대표적인 탈무드입니다. 1100년에 걸쳐서 탈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바벨론 탈무드는 바벨론 지역에서 편집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탈무드는 예루살렘 쪽에서 편집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바벨론 탈무드가 오히려 더 권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한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내용적으로는 미시나를 가리키고요, 문체면에서는 할라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표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여기 미시나 플러스 할라카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데 이건 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양측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미시나와 할라카가 서로 다른 건 아니고 바라보는 각도에서 미시나로 부를 수 있고 할라카로 부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간 이 미시나 쪽, 할라카 쪽이 장로들의 전통인 것은 맞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이 장로의 전통을 가리켜서 사람의 계명 또는 사람의 전통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내가 내 등국 중 여러 역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라. 중간중간에 소리가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부터 파송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 또는 이 할라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미시나를 집중적으로 또는 할라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어 이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미시나의 근거에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네, 여기 보면은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선 또 먹지 않는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규례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세 율법에는 없어요. 토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무엇의 근거로 이런 규정들을 만냐면은 정결법을 가지고 정결법, 이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구약 율법이면 정결법이라고 있잖아요. 정결법이라는 거 뭐죠?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정결법 규정을 자기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데, 그것을 모체로 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규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써 1100년의 시간 동안 이것들이 이렇게 엮어지면서 추가되고 수정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방대한 분량의 이런 실천 규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되면은요, 정작 토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두개인 아니죠? 서기관들, 토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미시나 또는 할라카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곳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본래 원전은 토라인데, 객은 미시나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부르는. 이건데,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먹을 때 손을 쓰지 않는 것은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죄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주장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의 문제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교훈을 앞세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신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과 2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이 부분도 읽어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건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나와 있는 토라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직접 지시하신 계명인데,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 할라카, 이와 같은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21장 17절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부릅니다.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것은 코르반이라는 것은 레위기 2장 1절에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 나와 있는 게 이 코르반입니다. 제물,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제물 또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을 보면 됩니다. 자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리켜서 코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드리면은 그걸로 되었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드려지게 되면 그 드려진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공경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이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핑계를 이건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코르반 되었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석은 토라잖아요? 그런데 본래 계명 토라인데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코르반 조항을 가지고 또 이것은 할라카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 토라보다 앞세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것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 같은 행위를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율법을 지킨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헛된 것임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아이러니하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율법 폐기론자고 고발을 합니다. 자신이 결국은 토라를 폐기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고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선제를 다시 원위치시켜 원래 있어야 될, 존중받아야 될 위치에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한층 더 나아가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완벽히 보존되고 다 이루어질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마친 예수님은요, 이윽고 이 무리들을 불러서 더 이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근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물론 말로 위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생각이 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요, 외형적인 불결이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 부도덕한 언행일을 가리킵니다. 뒤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며 그 사람 안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겁니다. 그들이 말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난하는 것은 입으로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행동인 것을 지적합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할 것을 제자들도 눈치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님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2절인데 공동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공동 번역은 좀 현실감 있는 번역을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거를 아십니까?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세게 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바리새파들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이와 별도로 이제 베드로는요 11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입으로 돌아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까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이것은 미신화에 저촉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14장 강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14장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특히 15장에서는 갈릴리비에서 훨씬 더 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바리새인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시고 아까 제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걱정한 것처럼 그들의 비위에 상하는 말씀도 과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감신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특히 율법보다 이 미시나 할라카 같은
이런 거였을 때 장로들의 전통에서 아주 해박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자신의 생각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물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하신 이유는요,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죽음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고백,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게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파가 어떻게 자기들을 생각하는 것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정도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큰 주제 하나를 다뤘고요. 자, 이제 191페이지부터는요.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방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21절 이하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가나안 여인의 정체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 그 여인은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여인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세 번역에서는요 시로 페니키아 출생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시리안 페니키아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요 시로 페니키아 출생의 이방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쨌든 간에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 여인은 페니키아 사람,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가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였잖아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때는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방인 여인입니다. 마태는 이와 같은 여인의 출신을 이야기하면서요. 20절까지 예수님과 대립의 장면을 이렇게 펼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여인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15장 이후로 16장 쭉 나가면은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기조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죠. 배척했죠. 이에 비해서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했는가를 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것은 편집한 것은 마태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뒤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태도에 비교해서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곧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내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요 그녀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청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철저히 그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끈질기게 요청을 하였고 끈질긴 요청에 질린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사이에 중재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미안한 거예요. 계속 그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중재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계속 고쳐달라고 소리를 막 질러도 일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상해요.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고쳐달라는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이방인인지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병과 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고 쌀쌀해요. 도대체 왜 그러시지? 또 예수님은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위한 것인지 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아주 정말 이렇게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쌀쌀할까요? 냉정할까요?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이 여자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래요, 개.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가르쳐서 개와 돼지로 취급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직접적으로. 넌 개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얘기를 딱 들은 후에 예수님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저는요, 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저희도 개를 기르잖아요. 정말 이게 이해가 돼요. 개들이 정말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거든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항상 밑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개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떨어지면은요, 쏜새같이 달려와서 먹습니다. 간혹 가다가 개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난리 나죠. 그냥 못 먹게 하려고.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너무 빨리 와가지고 싹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들이 주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것만 줘도 부스러기를 먹어도 감리덕지하다 생각을 하죠. 글쎄요,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건지 몰라도 아마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실함이 100%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를 냉대하고 외면하고 개 취급을 해더라도 끝까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메어 달립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100% 신뢰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은 비로소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당사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요. 단지 말의 선포로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처럼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요, 시험하지 않고 그냥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이걸 계기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냥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시지? 나는 이렇게 왜 시간을 끄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나? 그렇게 오해하고 또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더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어떤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때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자, 이윽고 예수님은요,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십니다. 예,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요, 지도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지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쭉 두로와 시돈과 다시 빌립의 영지를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은 옛날에 길르앗 지방을 말하고요. 지금 이제 로단 지역이죠. 베세다에서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갈릴리 동편에 있는 10개의 로마 제국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다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게네사렛에 서서 사람들을 고치신 다음에 저렇게 쭉 곧바로 서편에 있는 두로와 시돈을 갖고 거기서 저 북쪽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 땅을 외곽을 돌아가지고 삥 돌아서 데가볼리를 갖고 데가볼리에서 또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서편으로 향해서 갈릴리 호수에 접한 역시 이방 땅의 어느 지역에 앉게 됩니다. 그때 다양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들 모두 치유를 받게 됩니다. 30절, 31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게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읽어주세요. 사람들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짐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32절에 이하의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칠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보면은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에 속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의 동쪽 건너편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대상들도 이방 사람이에요. 제가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21절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는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기조가 16장까지 이어져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침내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16장 13, 16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고 했는데, 유대인도 살지만은 주 대부분이, 여긴 빌립의 영토인데, 헤롯 빌립의 영토인데, 그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가 누구죠? 시저를 맞잖아, 로마 황제. 이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충성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과 시저의 이름을 합쳐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한 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아주 그냥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도시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보세요. 어디에 위치합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쫙 위로 하솔 지나가지고요. 헬몬산 바로 밑에 있어요. 이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골란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골란 지역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 가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15장 21절부터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입장과 또 이방 사람들의 입장이 확 대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바리새인 중심으로. 그러나 반대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두 가지가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 이 마태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외식하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외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대비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 15장 32절부터 39절은 7병이어의 기적인데 이것은 지난 강의 13강 5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그것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5장까지 강의를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큐티와 함께하는 마태복음 강의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실 안에서 하나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은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지만은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것 통해서 서로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더 나은 말씀 강의가 준비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